이 시간 함께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오셔서 주님 앞에 고백하기로 다짐하신 우리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심으로 우리의 고백을 함께 주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하심 그 가운데 우리가 서 있습니다. 아버지의 음성을 듣기 위해 나와왔사오니 주님의 말씀이 곧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이 예배의 순간순간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시는 그 모든 일들 우리가 꿈꾸고 소망하며 이 예배의 순간 아버지의 말씀에 청종하여 주님의 백성임을 드러내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주님의 위로와 힘과 소망과 그 모든 것들, 우리의 마음에 갖기 필요한 그 모든 것들이 주님으로 인하여 채워짐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으로 이 모든 시간들을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아침 우리가 주님을 향한 우리의 영원한 고백, 멈추지 않을 그 고백을 함께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함.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함. 다시 한번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우리 온 마음을 다하여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우리의 간절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찬양하십시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한.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다시 한번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역사하신 그 주님을 간절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찬양하십시다. 넘쳐나네. 주를
바꾸지 않으리. 난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하.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다시 한번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시간 우리를 아끼시고 사랑하신 그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길 가운데로 나아가셨습니다. 함께 그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하시면서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만왕의 왕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모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쁜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야만인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이.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늘 울어도 그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그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맑았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맑았네. 참 내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다시 한번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황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아멘.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금이 나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을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아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함께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십시다. 주님 내가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께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새해도 이제 마지막 달을 보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따라 여기까지 오게 하셨고,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경배하며 이렇게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 가운데 좌정하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제 주님의 보혈의 피가 우리 위에 뿌려진 바 되게 하시사 성결하고 정결한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령의 이끄시는 인도하심에 따라 순서가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기를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으니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경언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잖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저희들을 삼아주시고 거룩한 주일 이렇게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제 주님이 주시는 섭리를 따라 계절의 끝자락 12월 첫날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기름을 준비하고 있는가 돌아보게 하시고 주님이 주신 마지막 달을 잘 정리하도록 도와 주옵소서. 먼저 끊임없이 솟아오른 옛사람의 흔적을 따라가며 내가 주인된 가망없는 나를 바라봅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고 나를 다스리다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로운 건축 꿈꾸는 미래가 있는 교회로 갈바를 세워주시고 때를 따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분명히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 소망건 건축 2, 3층 시공 단계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먼저는 은혜로운 건축 꿈꾸는 미래가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담임 목사님과 건축위원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 주셔서 선택과 결정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현장 수상 및 근로자들에게 평안과 지혜와 건강을 허락하옵소서. 새로이 건축될 공간에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기대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모아 소망건 건축의 기초로 삼아주시고 재정적으로도 풍성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김영진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에게 각별한 사랑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가까이 듣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성도들을 돌아보게 하시며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하시며 언제나 은혜의 보좌에 머물게 하옵소서. 백권진 신다진 전사의 가정을 기억해 주시고 복을 더해 주셔서 신실한 목회자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방언아 전도사님 배움의 길에 있으니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며 그 가는 길을 창대히 열어 주옵소서. 다음 세대를 이어갈 영유아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회를 사랑하여 주옵소서. 이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고 믿음으로 건강히 자라 다음 세대를 이어갈 굳건한 믿음으로 세워주시고 말씀으로 가르치며 주님께 인도하는 전도사님들과 선생님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데 끊임없이 전쟁의 소식이 들려오고 국제사회는 우리에게 쉽지 않은 선택들을 강요합니다. 이렇듯 어느 때보다도 판단하기 어려운 국제 질서 속에서 뽑아 세워주신 대통령, 국무위원, 각 당의 대표와 국회의원 그리고 각계각층의 지도자들을 하나하나 붙잡아 주옵소서. 그들이 먼저는 하나님 앞에 두려움 있게 하시고 그들이 언제나 하나님 편에 서서 판단하도록 우리가 기도로 간구케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창조의 세계는 인류가 좋게 먹고도 남았지만 인간의 이기신 물질을 내 곳간에만 쌓아갔습니다. 유전자 조작, 빅데이터와 인간의 사고방식을 따르는 인체공학은 인간이 제어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나 결국 하나님이 주신 창조의 질서를 깨뜨리고 심지어 하나님의 권능에 도전하며 바벨탑을 쌓아가기 이르렀습니다.
이렇듯 인간의 악함은 기근과 질병과 재해와 많은 문제들 이어져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으니 주여 돌이키도록 도와주옵소서. 고입을 준비하는 학생들, 수능 후 대입을 준비하는 학생들, 국가의 부름으로 군복무 중에 있는 청년들, 취업을 준비하며 간절함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이들, 언제나 주님을 이루며 주님을 붙잡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 삶의 터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안고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자신을 들여 주님의 성전을 세워가고 때론 아픔과 지친 몸으로 주님만을 바라보게 됩니다. 주님, 이들 친히 만나주고 손잡아 주옵소서. 시온 찬양대 찬양 보좌 위에 세워주시고 내가 너에게 행함 같이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을 세워주었사오니 듣는 길을 허락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2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겠습니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는 것이니라.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두면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아멘.
벌써 12월 달이 됐습니다. 올 한 해도 한 달밖에 남지 않았어요. 하다 보면 1년이 훅 가는 것 같습니다. 한 해를 지나면서 아쉬운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생각날 수도 있겠어요. 남은 한 달을 잘 마무리하시고 하나님은 끝이 좋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끝을 잘 마무리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다가가는 이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이 대강절 첫째 주일입니다. 트리가 이렇게 세워진 거 보면서 성탄절, 12월 달 성탄절 있잖아요. 그래서 성탄을 준비하는, 예수님을 준비하는, 맞을 준비하는 그런 기간입니다. 유대력으로는 사실 오늘부터가 새해 첫날입니다. 바로 그만큼 성탄과 함께 새해를 준비하는 그런 마음들이 거기에 담겨 있는 듯합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었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노라 했을 때 사실은 그 본질적인 부분에서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의 생명이 들어왔다라고 하는 그 증거들이 있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제가 드리는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나의 삶은 예수의 생명이 들어와 있는 삶으로 내가 세워가고 있구나, 아니면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자연인, 예수님의 생명이 없는 인생을 살아왔구나라고 하는 그런 어떠한 것들을 한 번쯤 돌아보야 볼 수도 있겠다 싶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연인들의 생각의 삶의 특징은 보는 것, 행하는 것,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에 바탕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내 생각에 옳은 대로라고 하는 기준으로 모든 것들을 결정하고 판단을 합니다. 물론 이렇게 살아도 많은 이들에게 칭찬과 존경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굳이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높은 인격, 지성을 갖춘 판단, 어떤 결정에 대한 모범을 보이기도 합니다. 사실 이런 사람들은 세상에 널려 있어요. 각각의 전문 분야에서 그래서 이들은 많은 영향력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고요. 그러나 이것이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라고 말할 수는 없고요. 사실은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은 무엇인가? 주의 영이 임한 사람의 특징,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열매의 기준이 있어요. 바로 주님이 세우신 기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 나에게 행하신 일, 주님이 나를 어떻게 대해 주셨는가, 주님이 나를 얼마나 귀히 여기셨는가, 그것을 가지고 모든 것들을 보고 판단하고 세워가는 기준으로 삼지요. 이것이 귀하지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라고 하는 기준이 삶의 그 모든 것의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이것이 주의 영이 임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너는 내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 어떤 사람을 보고 내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지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하는 성도고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삶의 방법입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우리가 하나님에게 고통을 줄 수도 있거든요. 어떤 삶에 하나님을 가장 힘들게 하고 걱정하게 하고 얼굴에 짜증 이렇게 좀 화를 얼굴을 찌푸러뜨리게 하는 건가? 그거는 그 반대예요. 뭐냐면 예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주님이 나에게 행하신 그 일,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얼마나 귀히 여기셨는지, 어떻게 지금도 나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해 주셨는지, 그것으로 내 삶을 세워가지 아니하고 이렇게 세상의 그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 기준으로 내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고 내 자신을 세워가려고 할 때 사실은 주님이 고통당하셔요. 그게 십자가의 결과를 만들었거든요. 사실 우리 주님은 그런 나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나를 강제적으로 너 이렇게 해, 너 이렇게 살아야 돼, 너 네 마음이 그런데 내가 고쳐줄게, 그렇게 하시면 좋은데 절대 그렇게 강요하지도 않으세요. 그냥 자신이 한 일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내가 너를 위하여,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이 얼마고, 내가 너를 향한 마음이 어떠하고,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렇게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선택의 기회를 주고 그 선택, 그걸 바라보면서 우리가 행할 길을 끊임없이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말씀만 하실 분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는 주의 영이 임한 사람인가? 아니면 예수님을 믿지만 육신에 속하여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이제 그런 우리의 돌아봄과 함께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안에 주의 영을 누리며 그 영에 의하여 지배를 받고 다스림을 받는 우리의 삶으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로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너희는 나를 선생과 주가 된 주라고 부른다, 또는 주와 선생이 되게 하였다 너희의 내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모든 권세와 주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나 방금 말씀드렸듯이 주님이 그를 따르는 이들에게 공생애 동안 보여주신 것은 자신의 권세를 가지고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의 마음을 좌지우지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병도 고쳐주시고 죽은 자도 살려주시고 배고픈 이들에게 먹을 것도 주시고 그를 따르는 수많은 이들에게 천국 복음도 들려주셨지만 예수님이 가지신 권능과 능력을 행사하여 그들의 마음을 억지로 변화시켜 놓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같이 설교를 들어도, 교회를 같이 다니고 같이 말씀을 듣고 같이 찬송을 불러도 신앙의 모습이 다 다른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의 주변 사람들을 보면 똑같은 한 분 그분을 보고 똑같은 한 분 그분에게 말씀을 드려도, 똑같은 한 분 그분에게 혜택을 누리며 있어도 어떤 사람은 예수를 보면서 조롱하고 비난하는 이들이 있었어요. 더 나아가 어떤 이들은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는 이들도 있었고요, 더 나아가서는 어떤 이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도 있었어요. 그리고 어떤 이들은 그 반대로 예수님 없이는 못 살겠다라고 말하는 이들도 있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 과정에서, 십자가를 지는 과정에서 그렇게 자신에게 대하는 이들에게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베드로가 칼을 들어 그들을 대적하려 할 때에 그 칼을 빨리 치워라고, 칼집에 다시 꽂으라고, 내가 천군 천사를 불러서 저들을 멸할 수 있지만 나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시지요? 예수님은 심판을 행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들의 행위가 그들의 심판을 이미 결정 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행위가 그들의 얼굴인 거예요. 그들의 행위가 그들이 이미 심판을 받았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조용히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대야의 물을 떠다가 예수님이 하신 일은 그들의 발을 닦을 뿐입니다. 과거나 지금이나 미래에도 예수님을 우리를 향한 모습은 똑같을 겁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을 대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다양할 겁니다. 그 이유는 우리 주님은 예수님을 어떻게 대할지의 선택권을 강제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맡겨 놓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느냐, 그 대하는 모습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 구원받은 사람인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인지,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인지, 구원은 받았으나 믿음은 저버린, 신앙의 행위는 저버린 사람인지, 그것이 자신의 얼굴이기 때문에,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때, 그러니까 구속함, 죄사함, 십자가의 죄사함을 누리고 예수님을 믿을 때, 누릴 때 그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게 약속. 생명이 없는 자는 주의 사람이 아니라고 말하잖아요.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때 주님으로부터 확인되는 엄청난 중요한 사실 한 가지가 있어요. 나의 모든 권세는 그분에게 있다는 거, 주권. 즉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아는 자가 그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며 그가 모든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성도 여러분, 만약 존귀하고 전능하고 가장 가치 있는 분께 자신의 무릎을 꿇기를 거부하고 그를 조롱하고 비난한다면, 또는 인간이 어떤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거룩한 분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거꾸로 자기 자신이 얼마나 무가치하고 어리석고 무지한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는가, 믿지 않는 이들이나 믿는다고 하나 예수님을 내가 내 삶의 어떤 위치에 두고 살아가는지는 결국 나의 영적인 상태를 드러내는, 때로는 영적인 무지와 어리석음의 증표를 드러내는 기준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에게 특별히 심판을 이야기하지 않아도 그들은 이미 자기의 행위로 심판을 받고 있다라고 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결코 순종을 강요하지 않지만 주님을 만나면 우리는 즉시 주님께 순종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니까. 우리 안에 주가 되셔서 그분의 하나님의 아들됨과 살아 역사하시는 권능과 능력이 뭔지를 내가 만나고 내 안에 그것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는 경배할 수밖에 없고 그분에게 순종할 수밖에 없고 그분을 높이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영적인 구조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어떤 이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모셨지만, 죄사함을 받았지만 이게 영적으로 성숙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내가 영적으로 어떤 상태인가, 나의 영은 지금 어떤 상태인가, 그것을 알 수 있는 지표가 있어요. 얼마나 성숙했는지 알아볼 수 있는 확인하는 기준이요, 바로 순종입니다. 나는 순종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여러분은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지금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데,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주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셨다는 건데, 나는
내 안에 들어와 계신 주님께 나는 내 삶에서 어떤 순종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 순종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이 나의 영적인 얼굴이고 기준이다. 예배 드리고 나서 아이 순종이 뭐야? 주님과 동행이 뭐야?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고 싶은 대로 살 수도 있어요. 또 주일 되면 교회 와서 예배 드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나의 주인으로 들어오셨음을 내가 믿고 그분에게 내가 어떤 내 삶에서 어떻게 그분을 대우하며 그분을 향하여 갖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의 그 순간순간들을 보내고 있는지, 이것이 나의 영적인 얼굴이라니까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해요. 내가 이렇게 순종해서 믿음이 좋은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거 없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위해서 성부 하나님께 순종한 게 아니라 성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순종한 거예요. 지금 정말이라니까요. 나는 순종과 관계없이 살아. 난 순종이 뭔지도 모르겠어. 내 삶에서 순종이라는 말은 나의 삶과 너무 먼 이야기야. 정말 주님을 내가 구주로 영접했는가? 한번 좀 돌아봐야 되지 않겠어요? 제사함은 받고 정결함은 받았는데 빈집으로 남겨둔 위험한 신앙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한번 돌아봐야 돼. 우리 모두에게 이런 우리의 신앙의 바른 모습을 발견하고 내게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를 깊이 있게 돌아보고 신앙의 아름다운 성숙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뭘까요?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이것이 뭘까? 먼저는 주님께서 이렇게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떠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그것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그 일을 행하신 주님의 영적인 비결을 알고 행하는 것. 가장 천하고 가장 낮고 가장 하기 싫은 짜증나는 무료한 저런 일만 아니었으면 내가 행복하겠는데 싶은 이런 일, 그 일이잖아요 사실은. 거기에 담겨 있는 그 일을 행하는 그 예수님의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그 하나님의 역사, 그거를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무능력하고 퇴보하는 이유가 있어요. 자꾸만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왜 내 신앙이 점점 식어지고 내 신앙이 점점 뒷걸음질하는가? 그 답이 있어요. 이게 그 답이거든요. 그러니까 복이 있는 게 아니라 복을 자꾸 차내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요. 영적으로. 그게 뭔가가 오늘 말씀이에요. 여러분, 영적인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영향력입니다. 영향력이 있어야 돼요. 이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우리는 그 찬양 하나님이 받으셨고요. 그 예배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 예배 받으셨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해요. 찬양할 때 찬양 가사가 은혜가 돼요. 지금도 우리는 예배 드리는데 이 예배를 하나님이 받고 계셔요. 그런 충만한 시간을 뒤로 하고 이제 예배 끝나고 일상으로 살아갈 때에 아무런 생각 없이 말하고 여전히 일상에서 예배 때나 기도회 때 주님 앞에 가졌던 그 마음을 저버리고 영적인 게으름에 빠져 살아갈 때 영적으로 퇴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가졌던 그 영적인 영향력이 삶에서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게 만드는 나의 일상의 삶의 모습, 이게 우리의 영적인 모습을 자꾸만 깔아먹고 가난하고 영적으로 충만한 게 아니라 비들비들 링겔만 맞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 될 수도 있어요. 영적으로. 이런 삶을 반복하다 보면 이런 마음이 들어와요. 우리 안에 영적인 갈급함 때문에 들어오는 거예요. 내게 특별한 시간이 주어져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내가 주님과 더 깊이 교제하고 영적으로 충만해야 하는데, 내가 한층 더 성숙해져야 하는데, 내가 언제부터 이 마음이 이렇게 냉랭해졌지? 내가 특별한 시간을 가져볼까? 내가 특별한 기회를 부흥회나 한번 좀 가볼까? 가서 내가 충전하고 올까?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또 드냐면, 과거에 내가 좋았던 그때가 있었는데 하는 생각만 자꾸 들어와요. 이 마음에. 누구의 마음을 콕 집어서 얘기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목사도 그러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스스로 영성을 개발하고 거룩해지기 위해서 노력하지만 영적으로는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그때는 깜빡하는 거, 뭐라고 하는 거예요? 반짝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러나 조금 지나면 똑같아져. 또 더 나가서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있어요. 내가 세상의 잘못된 것에서 내 마음을 더럽히지 말아야지. 내가 세상의 그 세속적인 것들을 멀리하며 살아야지. 그렇게 살다 보면 영적으로 충만해져서 영적인 능력을 발휘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노력을 해봐요. 그래도 안 되잖아요. 정말 안 되거든요. 그게 안 돼요. 그건 영성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영성은 성경이 말하는 영성이 아니니까. 예수님이 보여주신 영성은 그게 아니니까 그래요. 그건 내가 내 기준으로 세운 영성이야. 예수님이 세운 영성은 그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영적이란 말의 의미는 여러분 실제라는 뜻입니다. 실제. 그냥 마음으로 막 충만하고 예배 드릴 때 요 공간 안에서 하나님으로 충만하고, 이게 영적이라는 것이 아니에요. 이 영적인 것은 실제라고 하는 거예요.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삶으로. 그리고 우리의 영적인 삶의 표준은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요 단락, 요 전에부터 쭉 어떤 분위기 속에서 말씀하시는지 아시죠? 영적인 삶, 예수님의 삶의 특징이 있는데, 예수님의 삶에는 거룩과 세속이 나뉘어지지 않았어요. 절대로. 예배할 때와 예배 드리고 나서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누어지지 않았다고요. 모든 것들이 다 실제였어요. 예배 드릴 때도 실제였었고, 예배 드리고 나서도 실제였었고, 이쪽은 영적으로 더 충만한 시간이고 중요한 시간이라고 생각했고, 이쪽에 와서는 덜 중요한 시간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다 같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천한 일도 하셨던 것이고, 그러한 일을 하면서도 여전히 그러한 일을 하면서도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거예요. 발을 닦으면서도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거예요. 우리는 발을 닦는 일을 하면은 내가 낮아진 것처럼 생각하고, 내가 종이 된 것처럼 생각하고, 아니에요. 그렇게 예수님은 그 발을 닦으면서도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거예요.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 우리 아들의 생명,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오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어요. 이때 예수님이 가지셨던 삶의 모습이 그분이 우리 안에 지금 들어왔기 때문에 주님이 사셨던 삶의 그 삶과 같은 분류의 사람으로 내가 바뀌는 거예요. 왜? 그분이 지금 내게 들어오셨기 때문에. 그때의 그분이 들어오셨기 때문에.
그러면서 주님은 이렇게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많은 이들이 복을 놓치고 사는 이유, 예배 때나 기도회 때나 그런 때는 주님으로 충만하다가도 삶으로 돌아와서는 다른 사람의 발을 닦는 일을 앞에 주어지면 도망을 가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저런 일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물을 떠다가 발을 닦는 일은 천한 일이고 지겨운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이 천하게 여기는 일을 하면서도 성육신하신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을 모시고 그 순간을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내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그 안에서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과 함께하는 자로 그 순간을 살아내는 것, 이거예요. 이런 성도가 어떻다고? 복이 있는 성도다. 여기 지금 그 발을 닦는 일로 표현되는 우리의 삶은 많잖아요. 뭐 설거지를 한다든지, 뭐 아주 따분하고 혼자 지겹게 이 일을 또 오늘 해야 되네. 남편이니까 아내니까 직장에서니까 뭐 알아주지도 않는 일이야. 저 일은 다른 사람이 했으면 좋겠어. 매일매일 반복되는 일상에서의 이 지긋지긋한 굴레 같은 이런 일들을, 그러면서 그런 일을 하는 나 자신을 비참하게 생각하고 낮게 생각하고 그 일을 하며 살아가는 나 자신을 불쌍하게 여기는 그런 나 자신의 모습.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기에서 주님과 함께 주님의 생명으로 내가 그 일을 하면 복이 있다고요. 성도 여러분, 그때 영성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때 영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가장 천한 일이, 가장 일상적이고 평범한 일이,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거기에서 다른 사람이 하면 천한 일이 될지 모르겠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하면 천한 일이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면은 그 사람은 가장 존귀한 사람으로 하나님은 세워가십니다. 복받은 사람. 이 비밀을 아셔야 돼요. 이 진리를 아셔야 돼요.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삶의 모습이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제 유다가 나오잖아요. 내 떡을 먹는 자가 내 발꿈치를 들리라. 지금 예수님을 십자가에 팔아 넘기려고 하는 유다 앞에 있어요. 제자들 앞에 있어요. 여러분, 유다와 제자들의 그 비교되는 모습,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지름길 선택하지 맙시다. 쉬운 길 선택하지 마세요. 빠른 길 선택하지 마세요. 편안한 길 선택하지 마세요. 이거는 아담과 하와에게도 되어진 유혹이었고, 구약의 신앙에 수많은 위인들에게도 끊임없이 왔던 유혹이었고, 신약에도 마찬가지고, 특별히 예수님에게는 아주 강력하게 왔던 유혹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서 세례를 받음으로 공생의 출발이 시작됐어요. 출발, 바로 그 출발의 첫 번째 관문이 바로 이 관문이에요. 이 관문. 뭐냐면 유혹이라고 하는 관문.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성령에 이끌리어 마귀에게 나가서 시험 받았잖아요. 그때 마귀가 제시한 게 있어요. 쉬운 길, 편안한 길, 빠른 것 다 준비되어 있는데 왜 굳이 그렇게 힘든 길을 가려고 그래? 왜 그렇게 어려운 길을 가려고 그래? 아담과 하와는 거기서 사실은 넘어간 거예요. 그들과 주님과 동행하면 썩어질 것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변화되는 과정은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죽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을 거예요. 죽음이라는 것은 죄의 형벌이었으니까. 그런데 마귀가 뭐라고 그래요? 너가
이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리라. 쉬운 길이 있는데, 아주 빠른 길이 있는데 뭘 그렇게 굳이 오랜 길을 걸어가. 예수님에게도 똑같은 유혹이 온 거예요. 백성들 구원하고 싶어? 나한테 이렇게 해봐. 다 먹여 살릴 수 있고 다 이렇게 능력으로 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선택한 거는 쉬운 길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을 선택했어요. 이 길을 선택했어요. 그러면서 오늘 보면 영접하는 길,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길, 유다는 쉬운 길을 선택했어요. 편한 길을 선택했어요. 뭔가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길을 선택했어요. 그러나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 나와 함께 가는 길, 너희 안에 나를 영접하여 나와 함께 가는 길, 내가 아버지를 영접하여 내가 아버지와 하나 되는 길을 선택하여 여기까지 왔듯이 너희는 나를 영접해서 나와 함께 가는 길을 걸어가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어요. 사실은 뭘 하든지 그런 유혹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쉽게, 편하게, 빨리, 이 지름길이라는 것. 우리에겐 지름길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주님과 함께하는 길만 있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하는 길이 우리에게 가장 안전한 길이고 생명의 길이고 하나님께서 보장하시는 미래를 누릴 수 있는 길입니다. 내가 이 길이 주님과 함께하는 길인가? 교회가 이렇게 가는 것이 주님과 함께 가는 것인가? 내 삶이 이렇게 선택하는 것이 주님과 함께하는 길을 가는 선택인가? 여러분들 돌아보셔서 주님을 영접하는 것을 밀어내는 선택을 하지 마시고, 아무리 좋아 보이고 아무리 성공적으로 보인다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 가는 길을 선택하십시오. 그게 성도예요. 이것이 주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내가 아버지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너희도 나와 함께 그 방법을 살아가자라고 하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제시하고 제안하고, 너 나 따라올래? 같이 갈래? 나와 함께 이렇게 갈래? 좀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아. 남들에게 좀 조롱받을 수도 있을 것 같아. 좀 손해보는 일도 있을 것 같아. 그러나 너는 나와 함께 갔으면 좋겠다. 난 너와 함께 가고 싶어. 그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이 요구에 우리가 아멘으로 대답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대하는지,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영적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라고 하는 것으로 아버지 같은 말임을 잊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이 나에게 어떻게 행하셨는지 그 기준으로 나 자신을 세워가고 돌아보고, 얼마나 나를 사랑하셨는지를 돌아보면서 그 기준으로 아버지 하나님, 나 자신을 대우하고 다른 사람을 대하고 아버지 돌아볼 줄 아는 주님이 기준되는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라고 하는 이 사실 앞에 우리의 삶이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며
가장 천하고 낮고 무시당하는 그러한 일들을 거기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그 일을 감당하심으로 가장 거룩하고 가장 능력 있는 그러한 일로 만들어 가셨던 그 주님, 우리의 삶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따분하고 지루하고 매일 반복되는 일상의 아버지 하나님의 무기력 속에서 우리 하나님 그 속에서 주님과 함께 그 순간을 살아내는 삶을 살아가게 하심으로 주님께서 만들어주시는 가장 영적이고 능력 있는 삶의 현장을 누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그 일은 내 일이 아니니 나는 그런 일이 할 수 없으니 다른 사람이 해주기를 바랬고 외면했던 그 낮은 자리가 우리의 영적을 가장 퇴보하게 만드는 자리였음을 확인하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이심으로 그 일을 감당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임으로 그 상황을 세상 사람들은 모르는 영적 기쁨과 감격이 누려지는 복된 인생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느니라라고 말씀하셨던 복받는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어두움의 때가 다가올 때에, 슬픔의 때가 다가올 때에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지름길 선택하지 않고 주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길을 끝까지 선택하고 누려가는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길을 우리도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승리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 높은 자리에 그렇게 오르셔서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허락하시는 그 은혜를 누렸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자가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과 가정, 삶의 일터들이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기준으로 세워가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살아 동행하시고 이끄시는 믿음의 영적 능력이 나타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
돌아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자녀로서 누릴 복을 누리게 하심으로 우리의 영육,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오게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 이제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할 뿐입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주님 앞에 구별하여 예물을 드리며 예배합니다. 하나님 받아주시고 예물과 함께 드리는 우리들의 마음, 삶의 모든 형편들, 상황들, 오늘과 내일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주님 받아주시고 먼저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고 후로는 주님으로부터 주님의 자녀가 누릴 이 땅에서의 복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심령 위에 우리 주님께서 살아 역사하시는 은혜로 강건케 해주시고 연약한 육체 위에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친히 만져주시고 다가가 주셔서 위로가 필요한 자들에게 위로를 더하시며 치유가 필요한 자에게 치유를 더하시며 소망이 필요한 자에게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더욱 굳게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험악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삶의 무게가 너무 힘들 때도 있습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주님 안에서 가벼워지게 하여 주시고 평안과 위로가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성도님들 지켜주시고 치료 중에 있는 성도님들 지켜주옵소서. 건축의 현장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한 주간도 순적하게 하여 주시고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언제나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은혜로운 건축, 꿈꾸는 미래가 있는 교회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더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 보고서는 또 꼭 작성해 주시고요. 그리고 오후 예배는 건축을 위한 예배로 드리고 다음 주 오후 예배는 새가족 환영 예배로 드립니다라고 적혀 있는데 작년에도 몇 년 만에 한 번씩 했는데 2년에 한 번 할까 하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준비되는 대로 변화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오후 예배 후에 재직 후보자 추가 교육이 소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잠깐이면 되니까 전화가 다 갔을 거예요. 전화가 받으신 분 오시면 돼요. 연락이 다 갔을 겁니다. 잠깐 제 얼굴만 보고 가세요. 금방 끝나요. 부탁을 드립니다. 각 기관 성탄절 준비 계획을 세우셔서 오늘까지라고 했는데 준비되는 대로 빨리 좀 세워주시고요. 이 예배 후에 우리 기관들은 그 11월 말까지가 임기로 했잖아요. 작년부터 2025년 기관장들은 청년들과 함께 도움을 요청 필요한 그 기관은 꼭 모여주시기를 바랍니다. 본당에 남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잠깐이면 됩니다. 우리 기관은 도움 없이 알아서 준비합니다 하면 안 모여도 돼요. 그리고 도움이 필요한 기관, 남선교회, 여전도회 중에서 도움이 필요한 기관들은 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구역장님들은 8일 주일까지 구역원 성경 읽은 것 확인하여 단톡방으로 올려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오후 3시 오창교회에서 원로 목사 추대, 원로 장로 추대 및 은퇴식이 있고요. 또 임직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꽃꽂이 이영섭 원로 장로님, 그리고 김명숙 권사님, 우리 교회에서 가장 인고 부부이신 거 아시죠? 결혼 기념으로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두 분 행복하시고 남은 여생이 주님 안에서 더 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어제 우리 한찬희 선생님, 이윤지 선생님 두 분 결혼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귀한 가정을 또 믿음 안에서 세워 가셨는데 하나님의 복이 넘쳐나기를, 하나님의 도우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가정이 되기를 바라고요. 감사한 마음으로 떡을 준비했습니다. 엄마 아빠가 준비한 거겠죠, 그렇죠? 떡을 준비했습니다. 나가시면서 하나씩 받아가시고요. 네, 가시면서 이 마음을 품어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 복 내려 주셔서 이 새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채워지는 그러한 가정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마음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드시면 그게 다 하나님 앞에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돌아오는 수요일 날 저녁 예배 후에 남선교회 여전도회 회장단 모임을 갖겠습니다. 연합회장 이렇게 좀 세워가야 할 것 같아요. 기억하시고 그렇게 좀 꼭 나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른 광고 없으시면 이 예배 마치고 기관장님들 남는 거 아시죠? 예배 마치고 잠깐 요 자리에 남습니다. 남아 주시고 다른 광고 없으시면 다 일어나셔서 인사하십니다. 앞뒤 좌우 보시면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하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 우리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대해 주시고 어디서 구원하시고 어떻게 동행하시고 어떤 말씀으로 나를 대우하시며 지금도 어떻게 나와 함께 하시는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의 방법과 삶의 길을 따라 우리 자신을 세워가기로 마음에 결심하고 세상으로 향하여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저들이 속한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이 민족과 우리 교회 위에 결혼하여 새 가정을 이루며 새 출발하는 귀한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